자, 이 요나는요, 아마 이 성경이 약 BC 760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는데,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후에 또 중간에 여로보암이 나타나요. 그를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하거든요. 그것은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2세가 국토를 확장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고, 또 히브리인들이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나가 누구냐? 물론 성경에 보증한 건 아니지만 히브리인의 전승에 오는 글에 의하면 이 요나가 누구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먹고, 그렇죠? 한 끼 밖에 못 먹을 밀가루 때문에 나무들을 주셨죠. 마지막 그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그때 찾아갔던 그 사르밧 과부집,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들이다, 그 아들이 요나다 하는 전승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100% 우리가 저기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도 없는 히브리인의 전승입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의 나중에, 이 요나라는 사람이 엘리사의 나중에 심부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 이렇게 히브리인 전승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요나는 아주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요나하고 칼라가 같은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확신에 차야 돼요. 나는 요나하고는 전혀 관심 없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나중에 이제 시리아죠. 오늘날 시리아인데, 이곳은 그 북이스라엘과는 철저히 원수지간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끈떡만하면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포화하고, 나중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저 아수르는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고 망해야 돼. 요 심보가 있어.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일본 하는 짓이 참 얄미워, 그렇죠? 저것들은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심판만 돼요. 그러고 복은 안전한다면 요나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요나가 생각한 요나의 사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복음 증거를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은 내 편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 저것들은 맨날 심판받을 거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그게 요나거든요.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영혼을 향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고, 변함없이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변함없이 그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에 그 당시에 엄청난 제약이 있었어요. 우상에 대한 제약.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전쟁을 치르면,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 알지만
막 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잔인해요. 보통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라니, 이 명령을 따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2절에 너는 거기에 세 단어를 주의해. 일어나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하라? 외치라. 일어나 가서 뭐하라? 외치라. 우리 주님이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너희는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내가 여기 가지고 싸우냐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안주하고 앉아있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으면 일어나 가서 외치야 돼요.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없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지 않으면 또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는 죄인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오늘 주님의 명령은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간에. 자, 그런데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한테는 그냥 얘기하지만 왼수 같은 사람한테는 말도 하기 싫어. 이게 요나의 자세예요. 또 요나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신령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철학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딴 거는 다 들어도 자기 철학에 준하지 어긋나는 건 절대 듣지 않아. 그래서 자기 철학은 뭐겠어요? 니느웨 저 나라같이 악랄한 나라는 저건 망해야 된다. 저들은 회개할 자격이 없다. 오늘 우리가 왜 불순종하느냐? 자기 생각이 많았어요.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심령이 부자된 자는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기 철학이 많아. 자기 신념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자기 고집대로 믿어.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별해서 들어. 여러분, 우주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법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게 법이라고.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달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우주의 주권자인 걸 내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것은 내가 그냥 말로만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의 주권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거죠. 이걸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요나와 같이,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이제 한계에 왔다. 빨리 회개 안 하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빨리 외치라.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어떠냐? 3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내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처지입니까? 내가 보통 바쁩니까? 이 변명 저 변명을 있는 대로 들여놓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내 환경이 어떤가?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요. 여러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뜻이 주께 있는지, 여러분 뜻이 여러분의 욕망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오.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요? 어느 분이 이제 지금은 목사님을 하시지만 이름을 잊어버려서, 저는 이름을 잘 잊어버려요. 서울대에서도요 수석에 가름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신 분인데, 그분은 머릿속에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원서도 내고 막 해가지고요, 미국의 하버드대에 다 대놓고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코스까지 다 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갈 날을 딱 기다렸는데, 기도만 하면 신학교 가라,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런 수재가 신학교로 갑니까? 아니 내 재능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졌대요. 한 달 동안을 따졌는데 주님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둔 것이 뭐냐면, 그래, 실력 있는 놈은 다 그런 데 가야 되고 실력 있는 놈 내가 쓰면 안 되냐? 그러대요. 참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저기 하냐면, 머리 좋은 애들은 다 세상 일하라고 거고, 머리 나쁘면 아이가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나 가라, 이런 자세를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신학교 처음부터 가지 말고 떨어지걸랑 가라.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식으로 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겠다 결정이 딱 나면요, 하늘이 두 쪽이라도 그 길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버텨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내 계획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쓰고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나와 관계가 있는 예수 군사학교나 필리핀의 좋은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1층을 해놓고서 이제 1층밖에 못했어요. 나머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마무리 다 하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 곧 해결해 주니까.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근데 며칠 안 돼서 바로 연락이 와서, 그럼 뭐라고 하느냐, 참 신기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끝났다 하시면 또 채워주시고, 끝났다 하시면 또 채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럴수록 겸손해라. 하나님이 움직일도록 겸손해라. 내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왜 착착 진행되느냐? 하나님 뜻과 부합되니까. 하나님 뜻과. 오늘 하나님 뜻과 부합되는 곳에는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조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헌시자 훈련소 했다? 초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때 되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우리가 준비가 덜 돼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돈은 누가 가지고 계셔? 주님이. 내가 그랬잖아. 수틀머냐 이건희 멱살 회장 끌어다가 야 너 뭐하냐? 건물 안 짓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야. 그쵸? 시멘트를 짓지 말고 웰빙이다. 할렐루야. 누가 아느냐 이거죠. 온 천지가 주님 건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붙잡을 줄 아는 거. 그러면 여러분 분주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것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실패는 내 머릿속에 계획이 많아, 내 철학이 많아, 내 꿈이 많아. 그 꿈이 주님 꿈이 되어야지 내 꿈은 아무 쓸모없어. 주님의 꿈과 내 꿈이 일치돼야지. 주님 꿈과 내 꿈이 일치되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사느냐.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얼굴을 피한다는 개념은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하나님 얼굴 볼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는 요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바는 이쪽이야. 다시스는 요 정반대쪽 바다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시켜. 배 타고 어디로 도망가자. 저 바다 한가운데로 도망가자. 우리 주님은 어디도 계셔? 여러분 주님 도망갈 길 있어요? 시편 139편에 뭐 했어? 너무 힘들어서 바다 끝까지 도망을 딱 가가지고 아이고야 휴 하고 일어났더니 아이고 여기 있었니?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뜨다해도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손바닥 안에. 그런데 왜 우리가 힘 빼? 그냥 빨리 주님이 뜻에 부합되도록 내가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제가요 제발 권하는데 벼룩도 띄어봤자 벼룩이고요. 아시겠죠? 우리 띄어봤자 주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왜? 주님 손바닥 안에 왜 있어요? 온 천지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 우주로 비교하면요 우리 지구는 주님 손바닥만도 못해. 시편 8편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주를 창조하는데 우리 사는 우주를 창조하는데 뭘로 졌대? 주님 손가락으로 지었대. 주님 손가락으로. 손 다 쓰지도 않아. 그냥 손가락만 갔다 갔다 해서 잡대. 주님의 능력을 아셔야지. 여러분 도망갈 데 없어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어디서든 보호하신 하나님이죠. 어디서든 나를 공급하는 하나님이요, 어디서든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뭐 안 되는데 매 그러면서 이상한데 이 사람이 요나거든요. 얼굴 옆에 봐봐.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과 뜻을 같은 방향을 가보십시오. 마음에 항상 천국에 안식이 있어요.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불안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반대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기쁨이 한량없이 넘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첫째로는 요나의 마음을 속속들이 안다. 요나가 입으로는 하나님 찾지만 생각은 주님과 같이 안 가려고 그래. 뺀돌뺀돌 도망가려고 그래. 두 번째, 하나님은 무수부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수부지해. 그래 어디든 계시니까 도망가봤자 주님 손바닥 안에 있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지만 우주 만물을 자유자재로 다스려. 그러니까 뭐예요? 태풍이 일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공들의 입장을 생각해봐요. 전문가들 아닙니다. 배 몰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 웬만해서는 겁을 안 내죠. 그런데 죽을까봐 겁냈다는 얘기는 이 태풍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좌지우지해요.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요, 하나님 막아놓으면 갈 길이 없어.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이 물고기 속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고,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데 안 죽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되는 소리라 물고기 뱃속에서 살짝 어딨냐? 그러니까 기적이지.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요나를 삼킨 물고기도 생각을 해봐요. 뭐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너 삭히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 들어가 이거. 뭐가 들어오는데 이게 소화가를 못 시키고 턱으로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거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는 아니지.
내가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달려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축복을 바라기 전에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축복을 구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길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노선 안에 있으면 축복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저절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절대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누구랑 관계를 맺을 때도 그냥 관계 안 맺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하구나. 아직 인격적으로 덜 다듬어졌어도 하나님께 순수함이 있구나. 그러면 하거든요. 요번에 그 결정을 잘했다는 게 예수 근사하거나 엘림을 통해서 제가 증명이 되는 거죠.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많은 사람은 고달퍼요. 누구 꿈이 많아야 돼? 주님 꿈이 많아야 돼. 내 안에서의 꿈은 의미가 없어요. 주 안에서의 꿈이 있어야지.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욥바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뱃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꼭 마귀가 대응을 하죠. 마침 딱 대비가 돼.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뭐랍니까? 이게 주님 뜻이었나 봐. 그래. 지금 망하는 길을 가는데. 근데 여기 의도적으로 뱃삭을 주고 이걸 썼어. 왜 그래요? 네가 지금 헛된 데 뭐 했다? 헛된 데 투자했다. 헛된 데 투자했어. 뱃삭의 의미 속에는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투자한 것들이 다 생각을 해봐요. 갈 목적지도 못 가고 물고기 뱃속에서 잡혔다가 도로 니누에로 가서 어차피 복음 전해. 그렇죠? 하나님 손에 잡히면 그럼 그동안 투자한 돈은 다 어디 갔어? 사라진 거죠.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투자할 때다 투자를 해야지 잘못된 게 투자하면 그거 흔적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노선을 바로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주님을 알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쪽박차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왜 망했겠어요? 이분은 분명히 주를 찾았고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했고요. 진짜 매일 철야했으니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열심히 했더니 때려 부셔내. 내가 기도한 게 뭐라겠어요? 하나님 물질 팍 주시면 주를 위해서 팍팍 쓰겠습니다. 그거죠? 자, 나는 돈 벌어서 아주 행세하려고 그랬고 주님은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난 네가 필요해.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만은 전혀 관심 없고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물컵 외석에 집어넣는 거지. 그렇죠? 그 기왕살이를 해봤거든요. 그 서름이랑 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노선 안에 있고 자 지금도 참 감사한 게 목회를 하는데 내 관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갔다면 나는 나대로 골치 아프고 여러분들이 쫓아오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왜?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니 계속 풍랑을 일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는 가는 거야. 누가 뭐라도 관심 없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자 무슨 행사를 하자 뭐 하자 난 관심 없어요. 주님이 결정 안 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주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인원 같지만 적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보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기기묘묘한 일을 경험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오늘 같이 생활을 하지만 이 안에도 영적인 노선에 있는 사람과 육적인 노선에 있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육적인 노선에 있는 사람 영적인 노선을 붙잡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노선에 서 있어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영적인 노선이 쓸수록 모든 영혼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의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육적인 노선은 내 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판단과 정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던 그리스도 의, 이제 하나님의 의는 만족됐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노선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배 타서 뱃삭을 내고 배 타고서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는 선교사가 되라 그랬더니 유람선을 타고 나는 관광객이 됐어요. 그렇죠? 도망가는 거예요. 관광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중간쯤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누구의 신을 부르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종교인으로 바뀝니다. 자기의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위험 요소를 만나는지.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 내려가서 뭐하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잠을 잔다는 건 평안한 거거든요. 평안한 거에는 두 가지 평안이 있어요. 주 안에서 평안이 있고 거짓 평안이 있어. 거짓 평안은 양실 화인맞이고요. 하나님 딱 떨고 났으니까 이제 배 속에 그러니까 뜨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에이 이제 나 잡을 것도 처음에는 막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주님한테 잡히면 어떻게 할까? 이제 배 중간쯤 가니까 아이고 이제 걱정 없어요. 에이 난 잠이나 잘랐다. 거짓 평안이죠. 참, 이 배에 있던 사공들이나 배 안에 있던 같은 승객들의 입장을 생각해 봐요. 누구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 하나 때문에.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 풍랑 만나서 살려고 자기네들 재산 다 날린 거 아니야 지금? 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정신이 없어. 정신이 다 때려 부시니까. 풍랑이 만나니까 살려 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나 같은 사람이 하필 내 옆에 붙으면 골치 아픈 거 이게. 우리 인생이. 루카 같은 사람이 내 옆에 붙어야 인생이 열리지. 요나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영이 맑은 사람은 요나 같은 사람 옆에 안 있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유유상종. 오늘 문자가 나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끼리 어울려요. 왜? 남 얘기하는 게 재밌거든. 그러나 영의 사람은 절대 칭송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얘기를 하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나 같은 인생이 되면 내가 머무르는 자리가 전부 다 지옥이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무슨 죄가 있어? 요나가 타는 바람에 날없으면 떨어져. 나중에 요나를 배에서 내려놓으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그럼 보세요. 요나 내려놓으니까 좋았어. 이제 잠잠해져. 아이고 목숨은 살았다. 근데 재산 달라는 거 누구한테 찾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생각해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위치에 있다면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주님이 원치 않은 반대길을 간다면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이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진리가 뭔지를 가려야 돼요. 진리의 노선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주변 사람까지 다 성공시키는 거예요.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시게 하시. 다급해지니까 자기의 신을 구해서 안 되니까 이 잠자는 요나한테 네 하나님한테 한번 구해봐라. 참 안타깝죠. 누가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깨어서 이들을 구출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붙는 바람에 이게 정신이 없네. 오늘 한국에 이런 아우성이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되는 일이 없다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왜요? 덕이 안 돼, 덕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질 않아.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그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복이 오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 교회 다니는 재수 없어. 요즘은 장로가 더 사기꾼이고 뭐 목사가 더 사기꾼 이런 소리 많이 들어.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내가 진리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 내가 있으므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평안하지. 칭송하잖아. 야, 저 양반이 있는 바람에 우리가 사네. 그러니까 보세요. 배 안에 바울이 있으니까 죽을 것도 살고, 요나가 있으니까 멀쩡한 배까지 죽게 생기고. 오늘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자, 7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이제 닥달을 해요. 하나님이 제비뽑기에 이 당시 유대인인데 제비뽑기인데 하나님이 딱 요나가 당첨되겠어요. 요나가 다른 영혼들의 의식을 깨워서 네가 지금 어디에 속했으며 뭐에 잡혔느냐, 거기에 흑암의 나라에 속했고 사단의 올무에 잡혔는데 네 인생이 이렇지 않냐, 주님께로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거꾸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를 닥달해. 오늘 우리가 진리에 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뭐해요? 닥달해. 쉽게 말하면 너 누구냐? 네 정체를 밝혀라. 넌 누구길래 너로 인하여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나는 거냐? 닥달을 하고 있어.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아시고 자기 욕심 따라 인생 살지 마요. 그러면 참 고달픈 길을 가요. 제가 예수 안에서 깨닫고 난 것이 뭐냐면, 내가 30대에 20대에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다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모르니까 그 오랜 세월 방황의 인생을 산 거예요. 고통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들이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위치에, 하나님이 맡기고자 하는 위치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님과 동역하는 일을 하지 않는 한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하는 위치에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훈련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는가를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사 요나를 한번 선택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요나를 돌이켜요.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게 내비두는 건 사랑이 아니죠? 돌이키게 하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려두사가 되면 그거는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붙잡혀야죠. 자, 9절에 보십시오. 이제 닥달을 하니까 요나가 이럽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야, 고백이 나옵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 지가 어디를 도망가? 전까지는 몰랐어. 오늘 재앙이 오니까 이게 이제 심령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령의 변화가. 이 변화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인생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 살면 세상 참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보세요.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네가 안 믿는 자들 너 어찌해서 그러냐? 하나님을 안다는 놈에 어찌하여? 불신자한테 지금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애굽에 가서 사라를 아내를 원우이라고 했다가 바로한테 뭐 했어요? 너 어찌하여 그랬냐? 이삭도 그랄 땅이가 너 어찌하여 그랬냐? 오늘 주님을 주목할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세상 사람한테 존경을 받지 절대 책망 안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받지와 욕을 먹는 건 다 하나님 방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주님과 로선을 같이 하면 여러분 인생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고를 생각하지. 어떻게 하여 먹고 살고 이걸 생각하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어떻게 하여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어떻게 하여 주의 뜻을 알지? 그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해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데 얼마나 수월한가. 그래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보너스로 주어진다 했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머리로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주님 노선에 서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노선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하고 경쟁에 있을 때 옆에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 불안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어요. 저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 확신이 있어봐요. 불안함이 있는가? 하나도 없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해놓고서 고백을 했는데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니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 제발 나 좀 버리지 마. 그렇게 안 했어요. 난 죽어 마땅해.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죽어.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기를 각오하여 살 길이 열려요. 반드시 하나님 회개를 시켜요. 누가 큰 사람인지 아세요? 나의 약함을 본자, 나의 무능함을 본자. 나의 약함을 본 자, 나의 무능함을 본 자는 절대 주변 사람한테 절대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나 내가 잘났고 내가 똘똘한 사람은 아프게 해요. 그건 뭐예요? 아직 주님을 본 적이 없다. 진리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진리의 영에 붙잡힌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자,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막 힘써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가 죽겠는데 이 사람 어떻게 죽이냐 이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바람을 세게. 야, 이러니까 신기한 일이 또 벌어져요. 보세요.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할렐루야. 아까는 누구의 신을 향해서? 자기의 신을. 요번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요걸 갖다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하늘과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났는데 실제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사공들이 뵌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역사에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야. 그래서 주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회개시키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예수를 믿게 만들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죽였다고 우리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야, 이들은 회개하자마자요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고요, 몸살일 줄 알았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뭐 했더라? 이야, 얼마나 멋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근데 우리는 모를 때 다시스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때 저도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려 부시기 시작하니까 주여 아버지 망신 나 망신 가보시기 망신이니까 이건 아닙니다.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도 사정없이 때려 부셔.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세상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있는데 어찌 거기 여자들 몇 명만 있는데 내가 없는 얘기 마냥 어찌 내가 여자여 무서워. 그때 알았거든요. 뭐가 무섭다고요? 여자는 무섭다. 없는 얘기를 지어가지고 요 말을 누가 하면은 거기다 살을 붙여서 나중에는 내가 대원수가 돼 있어요. 죽이놈이 돼 있어. 그걸 가지고 여자들하고 붙어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나는 그게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서요,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떠오르는 대로 다 토해놓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하도 배고파서 우리 당순네 참이밭 가서 서리한 게 떠올라가지고 이게 다 했다 내가. 별게 다 떠올라. 너무 힘드니까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변해요.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는 내가 고통받는 게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을 내가 피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 이 간증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더 두려운 거죠. 이게 역사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전도가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나의 길에 서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요나의 길에 쓰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철학이 있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요나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봤자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일찌감치 뭐 하라? 고꾸라지십시오. 주여 제가 가면 어디를 가오리까?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주님 손 안에 있으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을 따라가.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괜히 그냥 이방원이 같이 이런 들었다 저런 들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몽주 같이 이 몸이 백골이 진토된 넋이라도 이끌었건 임항한 일편다. 세상 임금을 했었는데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게 나와야지.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하여튼만 목적만 이루면 수단이 어떻게 됐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잘못합니다. 오늘 진리를 반드시 붙잡고, 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이루는 꿈이, 여러분이 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님과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노선에 섰냐, 내가 무엇으로 해서 그 자리에 있으며 그걸 주님이 허락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걸 기뻐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생활에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오거나 환경적인 여러분 어려움이 오거나 어려운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말고, 주님 혹시라도 내가 주님 노선에 벗어난 게 있으면 지금 보게 하소서. 나로 주님 뜻에 합당한 길로 걷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 환경만 쳐다봐요. 주님 뜻은 안줄 애도 없어. 그러니까 성질을 있는 대로 바락바락 부리는 거예요. 환경이 좀 어려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자기는 주님 노선을 알려고도 안 했고 주님 노선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파먹듯이. 요나의 길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가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는 길을 가야지. 절대 우리는 죽는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오늘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 같이 잔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중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여 너는 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땅끝절여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죠.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 제가 이게 바쁜 거 아시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뭐 하고.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늘이 두 쪽이나도 1순위가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환경이 열리지. 환경이, 주님을 바라보야 환경이 열리는데 환경을 쳐다보고 그거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나가니까 길이 없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만을 바라보랬죠. 어디 환경 보라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는 것은 다시 쓰고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에도 성전에 25인의 장로들이 모여서 태양신을 향해서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태양 뒤편에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태양신은 뭐야? 분유신이야. 문제만 쳐다봤단 말이에요. 내 육적인 문제만 쳐다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하나님 복을 안 준다고 원만 불평하니 얼마나 기가 차고 있어요. 오늘 진리에 쓰는 게 뭔지를 잘 아셔서 오늘 4가지를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만할 생각 하지 마요. 2번째, 우리 하나님 무수무지하십니다. 어디든 계셔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우주로 가도 거기 계셔요. 3번째는 뭐냐? 그분은 끝까지 여러분을 뭐한다? 끝까지 추격합니다. 포기 안 해요. 아시겠죠? 4번째는 뭐냐? 자연 만물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십니다. 자유자재로. 그래서 막 큰 재앙이 일게도 하고 막 자유자재로 합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있을 때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 뱃속에 가두신 능력도 그분이 하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회개가 다 나옵니다. 다 겪어봐서 알아요. 그거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네, 다다음 주네, 그렇죠? 그 회개하는 장면들을 2장을 통해서 쭉.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는데, 굳이 뭐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 회개할 필요가 없더라니까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 전에 돌이키는 게 좋지.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물고기 뱃속 가서 회개할 생각 하지 마요. 굳이 피우지 말고 지금 돌아서요. 지금 뱃상 내지 말고요. 주님 전으로 가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고 주님 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뜻을 쫓을 때 주의 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진정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할 때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게 깨달아,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주님 뜻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아버지 영광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